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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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샬롬, 아멘. 사실 오늘 아침은 조금 무거운 소식들로 하루를 대부분 다 시작하셨습니다. 부디 누군가의 자녀이고 또 누군가의 친구이고 또 그 현장 속에 있었던 식구들의 케어,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인데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이 너무 쉬울 때 때로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고 입술을 잘 지켜서 끝까지 우리는 중보로 기도하는, 나라를 위한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사야라는 선지자, 굉장히 집이 잘 살았어요. 예루살렘에 살았고 그리고 귀족 출신입니다. 당시 왕의 사촌이었는데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이 4명의 왕이 남유다에서 바뀌는 동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그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웠던 그 순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잠깐 찾아가겠습니다. 이사야 6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974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네, 이사야가 언제 부름받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내가 무엇을 보게 되었냐면 높이 들린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여호와가 앉으셨다 했어요. 높이 들린 그 보좌는 어디에 있었냐면 성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왜 그날의 주인공 또 왕들은 옷을 길게 입지요. 이 성전 안에 여호와의 그 옷자락이 가득한 그곳을 바라보게 됐는데 2절도 같이 볼까요?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스랍들이라고 나왔습니다. 천사를 말하는데 가브리엘 천사와 같은 부분은 아닙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그 천사들 스랍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더랍니다. 그 중에 2날개는 얼굴을 가리우고 2날개는 자신의 발을 가리우고 나머지 2날개로 날개를 치며 있더라. 그것을 보고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 3절입니다. 그 스랍들이 하는 행동이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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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이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찬양을 만든 그 팀이 있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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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라는 이 찬양을 이 스랍들이 함께 교송을 하는데, 우리는 아까 교독했죠.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교송은 뭐냐면 서로 같이 노래를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 노래 불러드리는 게 얼마나 큰지 4절에 보니까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천사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얼굴을 가리우고 자신의 발을 가리우고 노래하는 그 충만한 가운데 이것을 본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요, 내가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는 자인데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뵙게 되더니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끔 아주 예쁜 소녀들이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가수를 만나러 팬사인회를 가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눈도 못 마주쳤어요 이러더라고요. 고개를 푹 숙이고 언니 좋아해요 이러고 왔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근사한 자기가 사랑하는 연예인을 봐도 눈도 못 마주치는데 그 크신 여호와 아버지 앞에 천사들이 찬양하고 화답하는 모습을 본 그 이사야는 무엇을 보게 됐냐면 내가 죄인이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을 뵙게 되다니 라고 하는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어떨 때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이 그룹에 있을 때는 좀, 이 정도면 괜찮게 산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뭐밖에 안 보이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죠.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인가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입술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가 뭐라 그랬냐면 이 입술이 망하게 되었다. 이 입술로 나는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했죠. 이건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노래를 세계에서 끝내주게 가장 잘한다고 높임받은 사람이 내 성대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거랑 똑같아요. 기가 막히게 손재주가 있어서 어떤 환자가 오든 끝내주게 잘 고쳐서 낫게 해줄 수 있는 외과 의사가요, 내 손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우리 귀한 식구분들 내가 뭔가를 자랑할 게 사람들 앞에 있으셨나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게 내가 망하게 되었거나 내가 죽었구나라고 하는 그 순간에요, 스랍 중에 하나가 이사야에게 다가옵니다. 자, 6절 한번 같이 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난 죽었다 했는데요, 스랍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전에서 핀 숯을 가져다가 그의 입에 대주면서 뭐라 그랬냐면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고 보라,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이 자리에 우리 정말 오신 하나님 우리 귀한 식구분들에게 고개도 들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보라, 내 죄가 사함 받았다. 내 악이 사하여졌다. 우리가 지난주에요, 일상으로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찾읍시다.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더 찾읍시다 라고 시작을 했죠. 저는 이 한 주가 내가 의도적으로 앞만 찾아보려고 해도 내 마음속에는 싫어하는 고집된 모습이 있다라는 거 얼마나 많이 발견했는지 몰라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서 하나님 하면서 새벽제단 앞에 서 있는데 그 고개 들 수 없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어떤 한 분이 누군가의 소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너무 좋아졌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너무 좋아졌는데 교회로 오려니까 너무 힘들더래요. 왜냐면 자기가 살았던 시절들 지금 쫙 그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게 산 거예요.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올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야곱도 만나주시고 그래서 나도 만나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을 가장 잘 아시죠?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예화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이에요. 아들이 나가면서 뭐라 그런 거냐면 아빠 죽어! 이거나 똑같아요. 왜냐면 유산 주세요는 당신 죽은 거예요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 유산 들고 나간 그 아들이 허랑방탕해서 완전 거지가 돼서 돌아올 때 그때 아버지의 모습 알려주셨잖아요. 먼발치에서 달려가서 껴안고 입을 맞추고 막 그렇게 맞이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안 버리시고 절대 내치시지 않으시니까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오늘은 좀 찝찝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 마음, 아버지 앞에 중요한 건 뭐냐면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라는 게 중요했거든요. 두 번 다시 네 과거에 뭐 했냐, 그 가져간 돈 갖고 어디다 썼냐 묻지도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식구들이 그 자유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참 재미난 건 이렇게 사랑받고 용서받고 이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더 잘해드리고 싶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너 왜 그랬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분명히 혼나야 될 텐데 용납이 되어주는 그 순간 너무너무 감사해서 더 충성해 드리고 싶어요. 그게 우리 귀한 식구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요. 자, 이제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충성해 드릴까요? 무엇을 드릴까요? 그것도 성경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사람 만드시고 뭐 하셨는지를 생각하면 그거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제일 처음에 뭐 하셨나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랑 같이 거니시고 이야기하시고 이거밖에 안 하셨어요. 지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 일상을 살면서 아버지랑 얘기하고 아버지 자꾸 쳐다보고 아버지 눈 마주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래서 아버지를 부르면 자꾸 뭘 주시고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요 하면은 그거 너무 예뻐갖고 또 주시고 그럼 또 주시고 뭐 이런 예쁜 상호 관계가 이 땅에서 계속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 상호 관계가 계속 되다 보면 하나님 이러시는 거예요. 너 여기서도 행복하지? 그런데 너의 진짜 집 천국 그곳에 올면 얼마나 더 행복하겠니? 예수님이 그 천국을 예배하러 가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신 것은 얼마나 잘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만나셔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시고 진짜 집 천국으로 와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대운교회 모든 식구들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상호작용이 매일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건 그게 자꾸 놓쳐져요. 마지막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빨라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별 차이가 없어요. 나라가 바뀌었고요. 이름이 바뀌었고 옷의 형태가 조금 바뀌었지 큰 차이가 없거든요. 또 조선시대 이후로 일제시대 우리나라 막 처음에 막 아궁이 떼고 혹시 아궁이 떼본 기억 있으신 분 있으세요? 저 떼봤거든요. 되게 웃기시죠? 아니 우리 할머니 집에 있었어요. 아궁이에 불쏘시개 막 넣는 거 다 기억이 나요. 그러니 지금 이 시대하고 그러니까 조선시대 고려시대는 그렇게 수백 년이 흘렀어도 큰 차이가 없었는데 지금은 제가 기억하는 아궁이 시대 지금 아궁이 찾기 어렵잖아요. 굉장히 그만큼 시대가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 빠른 시대 속에 살다 보니까 너무 바빠요. 발맞춰에 가다 보니까 바빠서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귀한 가족분들이 이 삶을 살다가 잠깐 여기까지 하는 그런 정확함과 절제가 있는 그런 귀한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요. 너무 한가해도 하나님께 무감각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봤는데 하늘을 보면 오늘 날씨가 어떨지 대충 알 수 있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를 보면서 지금이 무슨 때인지를 알아라. 마지막 때. 마지막 때는 무슨 때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아기로 태어나신다는 게 아니라 이제 심판하러 오신댔어요. 양과 염소를 오른편과 왼편을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를 알곡과 가라지를. 그런데 그게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면 교회 안에서 나뉘어진댔어요. 이름을 올려놨다고가 다가 아니래요. 지금 코로나 시대 이후로 가난한 성도가 많이 생겼다고 하죠.
유럽에 가보면 사람들이 서류상으로 종교를 적을 때 대부분이 기독교라고 적는데요. 그런데 교회는 텅텅 비어져 가죠. 왜 그런지 아세요? 난 기독교야. 하지만 제도 안에 매이진 않아. 하면서 교회는 가지 않는 식구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뭔가 균형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다라는 건데 그게 우리나라에도 비슷하게 오고 있어요. 그죠? 나 기독교인데요? 나 하나님 믿어요. 예배는 안 드려요. 교회는 안 가요. 난 근데 기독교예요.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마지막 때는 자기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나의 기준으로.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뭐라 하셨냐면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저 녀석 깨어있어야 되는데 아니 나나 잘하세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정말 내 마음이 깨어있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각자 성전이신 우리 귀한 식구분들이 이 성전을 딱 나가신 다음의 삶도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자, 그러면 그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냐? 우리 몇 해 전에 TV에서 슬기로운 시리즈가 아주 유행을 했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슬기로운 깜빵생활 아주 인기가 많았어요. 그 슬기로운 자가 오늘 성경에 나와요.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이죠. 본문으로 다시 돌아올 텐데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시로 들어주신 겁니다. 이거는요. 마지막 때를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특히 천국은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25장 1절 마태복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여기에 단어들을 잘 보셔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열 처녀. 자, 이 포인트 잡으셨죠? 자, 그런데 그들 중에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2절과 3절, 4절인데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자, 두 팀으로 나뉘었네요. 자, 3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좋아요. 자, 천국은 마치 하면서 혼인잔치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결혼식 준비하기 전까지는 엄청 바쁘고요. 결혼식 날에는 짧게 끝나죠. 30분 후딱. 하지만 유대인은 그렇지 않아요. 날짜도 안 정해져요. 아빠가 알아요. 신랑도 몰라요. 아버지가 갑자기 자, 결혼식 하면 그때 신부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오는 날은 나도 모른다. 하나님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누군가가 몇 월 며칠 날 종말 온다 그래도 신경도 쓰지 마세요.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부지 중에 그 신랑이 올 거기 때문에 신부는 뭐 하는 거냐면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이 4층에서 내려오면서 딱 뒤를 바라면서 뭐라고 웃었냐면 좀 있으면 그 4층에서 학생의 예배를 드리거든요. 이 학생의 예배를 드리는 걸 제가 알게 되니까 뭐 하냐면 청소를 해요. 준비를 해요. 하나라도 더 정리를 해요. 야, 감사하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준비를 하지 않나 하는데요. 마지막 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 준비해야 돼요. 결혼식이 언젠지 모르는 게 더 액티비티하지 않을까요? 야, 매일같이 준비하는 건데 뭘 준비하냐면 유대인의 결혼은 밤에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해야 되는 게 등불이죠. 그냥 약해서 안 돼요. 횃불처럼 타올라야 돼요. 신부도 있고 들러리들이 기다리는데 그들이 뭘 갖고 있는 거냐면 등을 가지고 있고 그 등에 쓸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다리다 지쳤어요. 안 오시는 거죠, 신랑이. 그러니까 다들 똑같이 자, 졸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졸았어도 신랑은 오기는 와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 했어도 뭐 그때부터 오신다 그랬는데 아직도 안 오시는데요. 이럴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요.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신랑이 온다라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네. 밤중에 소리가 들리기 갑자기 신랑 왔대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준비해라. 일어나라. 맞으러 나와라. 신나서 움직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까 한 슬기로운 팀은 그릇에 기름을 담고 있었고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갖고 있지 않아서 등불이 꺼져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빌려달라 그러는데 빌려줄 수 없대요. 가서 사와라 라고 하니
사러 갔다 오는 와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네, 그 기름을 갖고 있지 않았던 자들이 혼비백산 돌아다니고 있는 와중에 이미 신랑은 왔고 혼인잔치집에 들어갔고 준비했던 사람들만 들어간 다음에 문이 닫혔대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는데 신랑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12절 한번 같이 볼까요? 12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요. 너네가 왜 안 준비했니? 이렇게 안 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시면서 진짜 주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다시 말씀하셔요. 깨어 있어라. 왜냐면 언제일지 모른다. 우리의 마지막 날이 언제일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언제일지 몰라요. 도둑처럼 온다 그러셨어요. 오죽하면.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가 모르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깨어 있어라. 앞에다가 뭐 붙여주셨냐면 늘, 그죠? 늘 깨어 있어라 이러셨어요. 자, 그러면 이 미련하고 슬기로운 자들의 차이점이 딱 한 가지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 기름. 여행 갈 때요. 주유소에 딱 들어서 이 말할 때가 제일 좋아요. 가득이요. 그럼 누가 옆에서 가득 채우면 차가 무거워서 힘들지 않을까요? 아니 나도 탔는데 기름 그거 들어갔다고 애가 무거워질까요? 가득이요. 그러면 그거 빵 채우면 기분 좋아서 어디든지 가도 돼요. 가다가 뭐 길 좀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왜요? 난 기름이 있으니까 가다 쓸 일은 없어요. 우리 귀한 식구 가족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기름을 가득 채우는 우리 식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생각나겠죠. 그럼 무슨 기름인데요? 경유예요? 휘발유예요? 아니에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요 마음에 말씀을 채워 넣는 거예요. 요 마음에 말씀을 가득요 하고 채워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며 사는 것이 슬기예요. 말씀을 머릿속으로 많이 배우고 많이 보고 듣고 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적용을 해야 내 것 되죠. 그게 슬기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정리해보면 뭐냐면 미련한 자는 뭐냐면 말씀도 없을 뿐더러 말씀을 가지고 살지 않은 사람이고요. 슬기로운 자는 말씀을 여기다가 가득가득 집어넣어놓고 그것을 그때마다 적당한 때에 상황에 따라 판단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는 자가 슬기로운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슬기로운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상황에 따라서 아주 정확하게 판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적용이라는 거, 적용이라는 단어가 알맞은 곳에 딱 맞게 쓰는 게 적용이잖아요. 우리 귀한 가족분들에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잠깐만, 이럴 때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 판단이 잘 서는, 근데 그 판단의 기준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뇌에는 저장 창고가 있어요. 425-9127, 425-9127, 425-9127, 425-9127. 이거 하지 말까요? 4층 B42. 야, 4층 B42. 이거 뭐예요? 주차장 넘버 외워놓기. 좀 이따 나와서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럼 금방 와서 여기서 막 기억하죠? 그리고 4층 B, 금방 까먹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 금방 짧게 기억하는 게 있고요. 또 오면은 그거를 계속 되씹으면 긴 기억력으로 들어가는 창고가 있어요. 이 뇌가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먹고 되씹을 때 말씀이 이렇게 딱 들어왔다 그냥 마치 길가밭에 뿌려졌던 씨처럼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딱 먹고 자꾸 되새기면 그게 저장 기억 창고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꺼내서 쓸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니까 이게 뭐냐면 연합한 거죠. 내가 말씀 듣고 그 말씀 되씹고 다시 생각하고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이야 기가 막힌 이 은혜가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있기를. 근데 여기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이제 말씀 들어갈 자리가 없죠. 뭐 들어가 있으세요? 우리 식구들의 뇌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뭐 들어가 있지? 네. 아모스 선지자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기근을 내리실 거다. 근데 그거는 밥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셨어요. 밥 못 먹으면 어떻게 되세요? 배고플 때 증세. 손발이 일단 좀 떨리고 민감해지죠. 그럼 혹시 영혼도 하나님 말씀 못 먹었을 때 증세 느껴지시나요? 이게 손발은 안 떨리지만 마음은 떨리거든요. 한 성도가 이런 이거 있어요. 바로미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뭔가의 기준을 잴 때 쓰는 거거든요. 운동선수의 능력치의 바로미터는 연봉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바로미터가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체크할 수 있는 그 바로미터는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한 번만 해볼까요? 기쁨. 네, 그럼요. 요 기쁨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에 건강한가? 내 영이 지금 배가 부른가? 배가 안 부른가를 체크할 수 있는 바로미터예요. 한 성도가 이렇게 물어봤죠. 목사님 요즘에 너무 짜증나요. 화가 나고 불안해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화가 나고 짜증나고 불안해요?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을 놓쳐버렸네요. 이러셨죠. 하루 종일 꼬여요. 인생이 왜 이렇게 꼬여요? 꼬여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지 사람 중심으로 살았는지. 마음이 꽉 차 있으면요 괜찮아요. 빌립보서가 기뻐하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이 어디에 있었냐면 감옥에 있었어요. 우리나라 감옥이야 지금 뭐 반 호텔 수준이지만 이 당시 감옥은요 저 깊숙이 지하 그냥 파가지고 정말 습하고 눅눅하고 막 옆에서 막 그 곤충들 막 지네들 기어 다니고 보통 안 좋은 환경이 아닌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런 편지 썼던 게 바울이에요. 왜냐고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차 있었으니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일이 제대로 안 풀릴 때 하나님으로 차 있으면 괜찮아. 뭐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협력해서 다 선을 이루신다는데 이유가 있겠죠. 괜찮아 하다가 요런 노래 한번 흥얼흥얼 하는 거죠.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냐 니나노 막 이러면서 그냥 예 이렇게 안 하면 못 살겠어요. 이 세상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데요. 그것마다 그냥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받아들였다가 우리 골병 나요. 안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과 이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지난주 말씀 나누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 친구의 스케줄을 들어봤더니요 정말 너무 빡빡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도 힘들겠다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잠깐만,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안 찾고 있구나라는 자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얼른 퇴근한 다음에 얼른 인터넷을 켰더니 이제 그때 우리 교회가 웬만한 일이 아닌 이상은 화요일날 목요일날 저녁 9시에 기도회를 하거든요. 그냥 같이 그냥 트셔서 조용한 데 가셔가지고 그냥 같이 이 찬양 속에 기도하는 시간이 그 친구가 그때 딱 켰는데 마침 기도를 하고 계셔서 같이 기도를 하다가 기도회를 마친 다음에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뭐가 은혜라고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요즘 하나님 안 찾고 있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것 자체가 은혜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맨날 이렇게 웃으면서 살 수는 없는 이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려면 기름을 채워야 되겠는데 그럼 이 기름 채우는 거 이게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으실까요? 그죠? 한 번 주일날 밥 먹고 배부르다. 아니요, 배 안 불러요. 그래서 우리 맨날 뭐 하냐면 매일 예배 드리는 거고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 먹을 때도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리시냐면 지금 우리 대형교 식구들이 지금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그러는데요. 나한테 주세요. 아멘. 이 모습으로 예배 드리시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남 얘기하는 것처럼 들으면 다 빠져나가지만 내 거 주세요 하는 순간 그거 내 거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는 거죠. 적용할 때 어떻게 할까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물음표를 자꾸 던지세요. 이게 과연 한다면 어떤 물음표요? 빌립보서 가볼게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그 물음표를 할 수 있는 질문지가 있더라고요. 323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323쪽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혹시 찾으셨다면 4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9절도 읽을까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참되나요? 경건한가요? 이게 옳은가요? 이게 덕이 되나요? 사랑받을 만한가요? 하나님의 기준 안에 이걸 여쭙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뭐 많다 싶으면 한 가지만 그냥 질문하시면 돼요. 거룩한가요? 이 자리에 가는 것이 내가 거룩한가요? 이것을 먹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가요?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버지의 들으시기에 거룩한가요? 그 질문을 하면서 살면 거의 말씀으로 적용이 되어 갈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잘 모르고요. 깨닫는 것도 없고요. 저는 잘 몰라요. 아유,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를지 모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 아까 어떤 분이셨어요? 가장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왜 이야기를 했냐면 이사야가 그 당시 이사야가 만났던 그 4명의 왕들이 다 죄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해 준 것에 감사를 못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자꾸 주변 국가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높이 들린 보좌를 아수르 왕을 앉히고 애굽 왕을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은 반짝 힘을 얻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길게 봤을 때 그 나라가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 이사야가 계속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는 거룩하시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그를 의지하라가 이사야 이 66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우리 높이 올려있는 보좌에 누구 앉아 계시나요? 아, 아멘. 여호와 하나님. 아멘. 잠깐 눈 깜짝한 사이에 내가 앉아있진 않나요? 내가 주인일세.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앉아 계시진 않나요? 혹은 내가 봤을 때 힘이 좀 있어 보이는 내 가장 근처에 있는 그 사람을 갖다가 딱 앉혀놓지 않나요? 요 줄만 잘 잡으면 되지. 아유, 아수르 줄 잡았었던 이 그 한 왕이 그 왕 때는 아수르가 도와줬지만 그 다음 왕이 히스기야였거든요. 뭐 했어요? 쳐들어오잖아요. 뇌물 다 갖다 바치고 돈 주고 내가 당신 종입니다 막 이랬어도요. 사람 바뀌고 사회는 바뀌어요. 하나님은 안 바뀌세요. 한 왕은 아수르한테 다가가고 그래도 다행인 건 히스기야는 누구에게 갔냐면 하나님께 갔죠. 편지, 협박 편지 받은 거 가지고 이 성전에 갔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북한이 이렇게 예를 들어도 되나요? 뭐 다른 모 나라와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이 남한을 쳐들어온다고 지금 막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그 소식지를 가지고 기도실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은혜롭다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뭐냐면 저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당장 비상대책회의를 하든지 해서 우리가 바짝 긴장해야 되는데 이러기가 쉽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위기가 딱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건 되게 미련해 보이고 뭔가 막 머리를 쓰고 내 생각에 계획을 짜고 이건 되게 똑똑해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여호와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 여호와께 소망을 두어라. 뭐에 소망을 두고 있냐? 왜 두려워하냐? 왜 낙심하냐? 사람은 바뀐다니까. 지금은 네 편인 것 같지. 휙 돌이키면은 저 사람이 그랬어요. 라고 자기 산다고 다 이게 버리는 게 이 세상인데. 그래서 기도해야겠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푹 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좋으시냐면 자녀를 양육하셨으면 다 느끼시잖아요. 그냥 애가 나만 조금만 쳐다보면 그게 이뻐가지고 뭐 줄까 괜찮아 말해 막 이렇게 하고 싶으시잖아요. 100원 달라 그러면 500원 주고 싶고 500원 달라 그러면 5,000원 주고 싶고. 왜요? 나만 이렇게 바라보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해바라기처럼 보고 계세요. 세상에 그 크신 분이 우리를 해바라기처럼 바라보시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조금만 더 바라보며 이쁘다 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평강과 말할 수 없는 보호와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것들을 누리게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중이신데,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하나님을 바라보시러 나오신 우리 모든 식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말씀 정리할게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슬기롭게 살아야죠. 슬기가 뭐냐고요? 주신 말씀은 가득히 담아다가 그것을 그때그때 적용하며 사는 거예요. 적용이요? 내 머리로 못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말씀드리면 돼요.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기가 막혀요. 지식 위에 지혜입니다. 나 가방끈이 짧아요. 상관없어요. 가방끈 길고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이 있고요. 가방끈 짧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시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슬기롭게 사는 우리 이 시간에 이번 이 일주일이 바로 그렇게 진행되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자꾸 어디다가 눈을 두고 있었는지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이 세상 마지막 때 깨어 있으라고 하셨는데 주신 말씀처럼 깨어 있게 하시고 말씀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적용하게 해주시고 슬기로운 슬기로운 우리 아이들, 슬기로운 우리 부모님들, 슬기로운 우리 대형교회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식구들이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지혜가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나왔어요. 아버지, 한 분도 빠짐없이 그 마음에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름을 잔뜩 준비하고 그 기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슬기로운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허덕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말씀으로 먹어서 충만하여지게 하시며 또 상황에 따라서 기가 막히게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저럴 땐 저렇게 해야지라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성령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내 머리 쓰지 않게 도와주세요. 머리 쓰면 자꾸 세상 방식대로 살려고 해요. 하지만 먼저 기도하게 하옵소서. 먼저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여,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주님은 오십니다. 시대를 바라보며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라 하셨지요. 하나님, 이때 모두가 늘 깨어 있으라 하셨어요. 오늘 하루 갖고 안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찾고 매일매일 주신 말씀을 끄집어내고 되새기고 되새길 때 하나님 그 말씀을 아주 근사하게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누리는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슬기로운 가족들 되게 도와주세요. 한 분도 빠짐없이요.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고 아멘한 모든 식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